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초창기에 가장 비난받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사람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고 또 사실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대구의 우리 지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발언했는데 이게 신천지하고 기존 교회하고 구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제 주변에서도 아주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은 의외로 그거 빠지는 데가 있어요. 제대로 알려주고 열심히 알려주니까. 그것만 보아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특히 동양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이 특별히 종교성이 강해서 그냥 그걸 흡수해서 한국화, 한국적인 종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도 그런 부수적인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양에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은 종교의 범주에 넣지만 엄밀히 말하면 종교하고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종교는 여러분 인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체계와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으뜸 종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왜 으뜸되는 가르침이 필요했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고난도 있지만 종교의 기원사를 보게 되면 인간이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고 매장하는데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죽었을 때 그걸 갑자기 이렇게 물건처럼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들과 육체적으로 분리되는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례예식, 매장예식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가 물리적으로 떠나갔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정서적인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여기에서 종교가 사실 시작됐다고 종교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난관이 있는데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종교가 필요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종교사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또 부조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무나 구원해 주느냐 그게 아니고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의식 또는 규정 또 우리 같으면 예배 이런 종교 행위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종교사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이런 문제 해결을 받거나 고통으로 해결받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게 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공덕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지금 덕을 덜 쌓아서 이렇게 복이 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종교가 거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 전반부에는 뭘 하시냐면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연 세력,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 세력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악령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나오고 이제 다음 부분 읽어보게 되면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데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고쳐주는 4가지 기적이 쫙 연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건만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은 종교사에서 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일반 종교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죽은 자까지 살렸으니까 강도 높은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병을 고치고 악령을 내어 쫓고
또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기에다만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은 완전히 왜곡되고 맙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목회자를 보기도 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 중에서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치유 사역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치유 사역을 해보자. 예수님 흉내 낸단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의 구원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말 오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모든 병자 다 고쳐줘야지. 죽은 자를 다 살려줘야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겁니다.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의 세력,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단의 권세가 무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 증거로, 그 현상으로 귀신도 나가게 되고 병도 고침받게 되고 이런 물결이 잔잔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만 보고 그분이 정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십자가로 가십니다. 아마 문제 해결이나 기적만 하러 오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기독교의 구원과 종교사의 구원이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표적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철저히 이 세상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이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이나 성품이 아닌 그 눈에 드러난 표적, 성공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표적을.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실 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일단 마가복음 4장 11절 8장 11절 12절에서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나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 표적을 주지 않겠다. 또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 보게 되면 또 표적을 구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직접적인 거절보다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들어가 있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에 똑같이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기원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창조하기 전에. 디도스 1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의 생명에게 다른 생명,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위로부터 나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강아지가 강아지를 낳으면 강아지의 생명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뭐가 됩니까? 사람의 생명이 됩니다. 땅의 생명이죠.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자녀를 낳아도 위로부터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럼 아들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을 가지신 분 안에 들어갔을 때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온 인자 그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적 없느니라. 그분이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 곳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땅에서 들리기 위해서 왔다.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이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대체? 뭘 이루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일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땅에 들릴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었노라.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오고 오는 세대 모두를 십자가로 다 이끌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새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 길이 없어요. 그냥 옛 존재를 어떻게 고장 난 걸 고쳐 쓰려고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이걸 뜯어 고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생명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 기독교도 종교의 아류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 해결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14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 전체적인 역사로 봤을 때는 한 2000년 역사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기독교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에 종집을 찍은 사람이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독교는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 인간의 도덕률을 고양시키고 그 점에서 모든 종교보다 탁월하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감춰져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포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인격을 함양시키고 그 저 위에 있는 분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남이 정한 규칙을 내가 지키면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칸트의 말에 의하면.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키면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정한 시간에 외출하고 산책하고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자유를 누렸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한 100년쯤 지나서 등장한 사람이 목사의 아들인 프리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률을 지키고 선행을 한다 한들 그 본질 자체가 더러운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도덕의 공식인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가장 중대한 원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불멸하는 비이성이다. 이런 말도 썼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목사들로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혼자 연구하고 성찰하면서 한국에서 보니까요, 최근에 한 사실이지만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니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짜라투스라가 페르시아의 그 성각자, 선지자, 창조자로 알려진 조로아스트를 이제 독일말로 번역한 게 짜라투스라인데, 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 30개 정도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니체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죠, 우리는 니체가. 근데 그가 거의 성경과 버금가는 구원론을 제시합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더러운 강물과 같은 인간이 바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더러운 강물이야. 너도 더러운 강물이야. 근데 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상처나 쓴뿌리가 나오면 어떻게 감당해 이거를? 나도 나를 감당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더러운 강물까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데 방법은 하나가 있다. 내가 바다가 되는 것이다. 바다는 뭐예요? 모든 더러운 강물을 조용히 흡수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구원과는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힌두교의 구원과도 같습니다. 개인은 개체로서 아트만인데 깨진 독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브라만 본질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없어지게 되고 무아가 되면서 본질 속에 들어간다. 뭐 강물이 바다가 되는 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미 얘기했어요. 보이는 현상이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고 얘기하거든. 다 원 뿌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 이 니체의 특별한 점, 위대한 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느냐? 그거는 기존의 현자들은 인생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 무의미하다, 헛되다, 살아봤자 별거 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단 말이에요.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은 있죠. 헛되다. 니체는 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왜 인생이 헛된 것이냐? 투쟁해야 되고 쟁취해야 된다. 이방일 쓴 까면은 그 시지프스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 시지프스 신화 보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저 꼭대기까지 이제 시지프스가 돌을 이렇게 바위를 끌어올려. 근데 정상에 갈 때쯤 하게 되면 다시 골짜기부터 추락해버려. 다시 또 끌어올려. 이게 저주받은 거지. 이제 제우스 신에게. 계속을 반복하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걸 까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굴러 떨어지더라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체가 말한 구원과는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초인이 되는 겁니다. 초인.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짐승에 비유합니다. 처음에 낙타가 됐다. 그 다음에 사자가 됐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낙타는 뭐냐면 저 사막에서 짐을 잔뜩 지고 가는 인생을 얘기하거든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버리지 말고 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짐을 내려놔 버리는 사람들은 인생 포기자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한 자들까지 얘기해요. 일단 짐을 지고 가라는 거지. 근데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이게 사자로 돌변해. 이게 난관이 부딪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와 법칙들이 자기를 속박하니까 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거야, 이렇게. 평소에는 천사 같다가도 자녀들 기르다 보면 이렇게 억세지잖아요. 억세지잖아. 그리고 난관과 고난을 뚫고 지나가다 보면 나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사자처럼 변해 있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거친 여자가 아니었다. 정말 부드러웠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 보니까 사자처럼 변했다. 맞아요, 여러분. 인간론에 대해서는 정확히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성공, 재물, 명예, 권세, 돈, 이거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민이다 그 말이에요. 왜 없어질 거니까? 없어질 거지만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의 지배를 당해서 사실은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노예가 되어 산다. 가장 천민이라고 말해요. 낙타와 같이 사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때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죠. 자기를 경멸하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극복에 시작되면서 어린아이처럼 된다.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좋은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니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이,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인데 어떤 규정에도 매이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막 놀다가도 자기들이 규칙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렇게 뭔가 모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니체의 주장이 우리가 들을 만한 게 하나 있는데 태어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 그걸 오버맨이라고 이 사람을 초월한 그 위에 있는 오버맨이 된다. 그건 이제 목사들이고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건요 상당히 기존의 기독교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도전을 주는 메시지. 니고데모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성취했지만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무의미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 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많은 걸 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의미를 막 줘서 막 달려가게 하는데 막상 딱 쥐어보게 되면은 반지의 제왕의 골룸처럼 괴물로 바뀌잖아요. 절대 반지를 쥔 순간 내가 그토록 원한 걸 가졌는데 가지는 순간 무미성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무미성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렸다 그 말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특별히 선을 하려고 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드러내놓고 나 귀신 들렸다 말하기는 뭐라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에 보면 반드시 진노를 받고 있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안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노의 자식으로 산다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귀신아 나오라 말씀으로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고 차라리 나를 저 돼지대로 집어넣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적에게 던지지 말라는 얘기는 귀신 그 배 위에 있는 사단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보게 되면 마지막 날 천사에 의해서 무적행으로 던져져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활동한다는 거예요. 돼지대로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마태복음 2,000마리, 여기는 누가복음에 숫자는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돼지떼가 그 갈릴리 바다 빠져서 몰살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 권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좀 보시죠.
누가복음 8장 여러분 35절 말씀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전에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정신이 온전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발치에 섰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본문의 10장 39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치에 앉은 사람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마리다라 이름하는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에 앉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 발치 아래에서 계속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 따라가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 온 성에 전파했더니 뭘 말해요? 새로운 존재로서 매일 말씀으로 주의 발치 앞에서 말씀으로 사는 자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뭔가에 사로잡혀 사는 그들에게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니체는요, 자기 극복을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될 길이 없다고 하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증거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옛날 걸 계속 꺼내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건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 그게 매일 주님과 교제 속에서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읽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니,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온 세상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자에 속해 있고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에 미쳐 있습니다. 이걸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붙잡고 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도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하리콕스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보니까 지금 미국은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 TV 시청을 조사해 봤더니 90% 넘는 사람이 하루 5시간씩 TV를 본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더 많이 본답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켜놓잖아요. 이게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 그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증인되는 삶을 살아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안심이 안 돼요. 안심이. 제일 못 믿는 게 나야. 언제 어디로 또 튈지 모르고 무엇에 사로잡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구원은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지 않도록 하거든요.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게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이란 날마다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매일 말씀으로 살게 하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까지 들어가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은혜의 보호자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신실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그게 은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본질로. 크로스 교사라고 하는 분은 미국 사람인데 한 지금 100년 전 사람이에요.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전해준, 읽어준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그 기독교의 본질, 구원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너무 풍성히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한 25개 정도 번역된 찬송시가 있어요. 우리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크로스 교사가 지은 것입니다. 전부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자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오직 주님. 이게 또 크로스 교사. 나의 생명, 다 영생에 대한 찬양을 그분이 다 썼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 다 부를 615장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찬송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일 찬송합시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이 크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뭐예요? 오늘 마지막 9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전해라. 뭐가 크신 일입니까? 기도 응답 받은 그 차원을 넘어서 더러운 강물과 같은 우리들, 끊임없이 죄악이 솟구치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새 생명이 매일 아들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상이거든요. 이 크신 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런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절이 큰 명절이 다가오는데 믿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뭘 전하겠습니까?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신실하게 섬기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삶. 참 인생 역전이잖아요. 귀신 들렸다가 온전히 되어서 주의 발치 앞에 말씀을 듣는다. 우리 지체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목사. 눈만 뜨면 말씀 앞에 앉아있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악한 자가 가득한 온 세상이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벗어났어도 우리는 다시 또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내 머릿속에 꽉 찬 게, 내 마음속을 꼭 지배하고 있는 게 대체 뭔가? 주님 앞에 진실이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구원은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났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붙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주세요. 이건 저의 고백이고 많은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실 때 내게 행하신 크신 일로 인해 감사하시면서 큰 신일을 누리면서 또 증언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